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신약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4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기록입니다.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그 전도 여행한 내용이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 어디죠? 안디옥 교회지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방,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를 목적의식을 가지고 파송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첫 번째 선교사인 거죠. 그런데 이 세계를 두루 다니며 선교하는 이 복음을 전할 생각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교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하고, 또 일찍부터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안디옥 지역이 40-50만이 되는 그런 성도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시민들이 있었으니까요. 우리 향남에는 한 인구 10만 정도 될까요? 그러면 이 향남 지역에 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수십 개 있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또 향남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40-50만이 되는 그런 큰 도시인데 이제 복음이 갓 전해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되는 일이죠. 될 수 있으면 부목사 정도 되는 사람을 파송하는 게 낫지, 담임 목사를 파송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고 또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큰 부담을 안고 이들을 파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담을 안고 파송함으로써 오히려 교회 역사에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선교는
부담 없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선교는 많은 부담을 안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것이 선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넉넉해서 편안해서 선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힘이 들지만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47년에서 49년 약 2년 정도 기간 동안 하게 되는데요. 이 13장, 14장이 그 짧은 기록입니다. 바울은 수천 킬로를 이동하면서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주 무대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 터키 남부 지역, 그 다음에 그 남쪽에 있는 키프로스 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이적과 표적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항상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이적과 표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자체가 가진 힘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복음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또 주변의 관계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사람들은 기쁨을 얻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소망을 찾았습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얻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에게 총칼로 위협하고 협박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떤 종교는 여러 가지 주변에서 사회적인 협박이나 어떤 압력이나 위협을 통해서 이 자기들의 종교를 확산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다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당시에 아무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낱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한낱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이 전혀 처음 가보는 낯선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강력한 군대의 힘이나 아니면 정치적 힘이나 그런 역량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돈을 주겠다고 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죠. 요즘은 한국 교회가 이 해외에서 선교할 때 돈으로 선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이 집회를 하고 하면서 선물 나눠준다고 그러면 그 선물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든대요. 그런데 선물 받고 나면 사람들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요즘도 선교지에서 돈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돈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여행하는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돈도 없어요. 바울이 여러 가지 교묘한 술수를 써서 요즘 신천지처럼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술수를 써서 사람을 속여서 사기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은 거짓 술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한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한 것뿐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는 그것을 목격했다라고 증거한 것뿐이지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설명하고 증언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뛰어난 언변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이 논리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반대하는 그런 교회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기를 그가 글에는 능하지만 이 말에는 좀 어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바울에게는 남들을 실족하게 할 만한 그런 모습이 그런 것이 자기에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보잘것없게 그렇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할 만한 그런 요소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구원 얻는 역사가 생겨나고 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죄 용서의 기쁨을 자유를 얻게 하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가진 그 힘에 의해서 바울이 여행하는 모든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오랫동안 교육시켜서 그들을 믿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은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설교합니다. 그런데 1시간 설교하고 나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난 거예요.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몇 달씩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시켜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짧은 복음 30분, 1시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쉽도록 만든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가 있죠. 10분에서 15분이면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책자입니다. 그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지만 그것을 읽는 사람들 중에 마음의 변화와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사형리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분리되었고 우리는 그분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분의 계획을 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내용에도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자체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13장 4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48절을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죄 용서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지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면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작정된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매끄럽게 잘 전하든 잘 전하지 못하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3장 52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과 하고 성령에 충만하니라. 복음을 받고 믿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내가 가치 있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기쁨도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담대함도 생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평안함도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이기고 극복할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복음 자체가 가진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자체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굳게 믿으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평안도 있고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바울의 삶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헌신과 삶이 아주 훌륭하고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구원을 주는 놀라운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는 다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감기 몸살로 몸이 너무 아프고 그 다음에 아무 힘도 없어서 누워만 있다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주사를 한 대 맞고 닌게를 맞았어요.
그랬더니 몸이 좀 더 가벼워지고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의사 선생님의 능력입니까? 맞은 주사약과 닌겔의 능력입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의사 선생님은 주사약을 놓도록 처방전을 내려준 것 뿐이죠. 결국은 몸을 회복시킨 것은 주사약과 닌겔의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바울만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믿는다면 그 복음 자체가 놀랍게 우리의 마음에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나도 입술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한다면 그 복음이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놀라운 것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놀라운 보배를 자신이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 힘이 없고 보잘것없지만 그 복음 때문에 나아간다라고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전거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반대하거나 적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13장에 보면은 바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바보 등신 이게 아니라 바보라고 하는 어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총독을 만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총독의 곁에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술사 엘루마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왜 싫어했을까요? 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 마술사 엘루마의 일이 끊길 수 있겠죠. 자기에게 손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지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신앙이 변화되는 것뿐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손해가 되고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복음은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죠. 마술사 엘루마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1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도 보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함과 거짓말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만듭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적대적인 반응도 일어나죠. 근데 적대적인 반응이 그냥 그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막 확산시켜서 막 퍼뜨리는 일도 일어나요. 요즘 지금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교회를 대적하고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 퍼뜨리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나쁜 소식만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은 뉴스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나쁜 소식만 나오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안티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를 회방하고 반대하고 폄하하는 그런 말들만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고 악감을 품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반대와 핍박을 전제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대와 핍박이 없기를 바란다면 안 되지요. 반대와 핍박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필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대와 핍박이 있습니다. 사단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막으려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부모님들이 항의 전화를 하고 경찰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으면서 더 많은 반대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의 전도 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회들이 해외 선교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정작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를 두려워하여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쉽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지지와 박해를 동시에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되면 지지자들도 있지만 반대자들도 있죠. 반대자들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기를 바라면 정치인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치인이 되면 안 되죠. 정치인에게는 반대자들이 항상 필수로 따라다녀요. 지지자들도 있지만 반대자들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착한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반대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반대자들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선한 일을 싫어하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박해와 핍박이 필수인 것이지. 박해와 핍박을 싫어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수모와 박해와 또 반대를 무릅써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면 평안할 것입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가만히 있으면 편안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전하지 말고 너만 믿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너만 믿으면 되지. 왜 남들도 믿으라고 그래? 그냥 너만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약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반대해도 이 약 한번 먹어봐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을 주는 구원의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이 복음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과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갈등과 박해가 없이 평안하기 위해 침묵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갈등과 박해가 일어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그 힘듦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도록 교회에다가 사형리를 비치할까 합니다. 내가 잘 전하기 힘들면 그 책자만 전해줘도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삶 속에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장 5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장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네,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출발한 안디옥과는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14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는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그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또 피해갑니다. 14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리라. 수백 킬로 멀리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뒤쫓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잡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이 성 밖에 끌어내서 버리고 간 것이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히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집요합니다. 그들도 마치 사명감을 가진 듯이 그렇게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버리고 갔는데요. 다행히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돌에 맞아서 완전히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나서 그날 성으로 들어갑니다. 저 같으면 성에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에 또 들어가요. 또 성에 들어가서 그 다음 날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수십 킬로를 걸어가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열심이 있지만 누구에게 더 큰 열심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더 큰 열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열심이 있습니다. 꺾을 수 없는 열심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기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뭐 해서? 돌아가서라고 말합니다. 오던 길을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루스드라에서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이적보다도 더 큰 놀라운 기적이 바울이 돌아갔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엔 누가 있습니까? 바울을 쫓아내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어요. 그러면 바울은 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짠, 나 안 죽었지롱?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 또다시 죽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왜요? 왜 돌아갑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고 그 성도들을 부탁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다 반대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줄 알고 예루살렘에 가시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사자굴로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가 가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돌아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고 말하고, 또 우리는 천국에 가려면 환난을 견디고 이겨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이 한 행동 중에 하나가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운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한 것이 장로를 세운 거예요. 교회 장로를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영접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이 계속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안 믿게 될까요? 지금도 그렇답니다. 지금도 저기 소수민족이나 이런데 복음이 전혀 들어간 적이 없는데, 이런데 선교사님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영접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집에 가면 다 이방 신상 섬기고 우상 섬기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집에 딱 돌아가면 또 뭐가 있어요? 집에 돌아가면 집 안에 뭐 우상들 있고 하잖아요. 그럼 집에 돌아가면 또 이런 거 하는 거죠. 향 피우고 뭐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영접을 시키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서 같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고 교회를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래서 그룹을 지어서 그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그냥 교회를만 세워놓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흩어져요. 반드시 그 교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장로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리더, 몇몇 사람의 리더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래야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리더가 세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리더가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성도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미조직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장로가 세워지지 않고 목사만 있으면 미조직 교회입니다. 아직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느 정도 많아지면 장로들을 반드시 세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이 세워지고 리더가 세워지는 것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개척한 지 8년 만에 이제 장로님 2분을 세우게 되었고, 또 안시수 집사님, 권사님도 이번에 다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로 보면 굉장히 기쁜 일이고 유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또 우리가 그분들을 세워드리고, 그래서 교회 리더로서, 교회 대표로서 앞장서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세우는 일, 또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11월 2일 날 오후에 3시 30분에 임직식을 합니다. 그때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여러 가지 봉사도 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이 스스로 걸어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걸어가서 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박해와 반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해와 반대를 피하기 위해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박해와 반대를 무릅쓰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바울이 다시 박해자들이 있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듯이 우리들도 박해와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